지난 3주간의 우리 기도의 여정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감동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으로 말하고 기도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려고 하면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말로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말하고 기도로 말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요, 어떤 뜻일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원함이 아니라 누구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말하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말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픔, 억울함 사람들에게 쏟아 넣을 수 있죠. 그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쏟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말하고 기도로 말하다 보면 우리 입술의 말이 안 되겠다, 못 하겠다, 저 사람 왜 그러냐,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불평 불만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가 3주간 매일 저녁 기도했잖아요. 이제 올 한 해도 약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위기 가운데 있든지 평안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남들의 허물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서로의 말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듯 소통해보면 어떨까요? 말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하고 기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할 게 기도죠. 초대교회 현장을 보더라도 성도의 기도는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 되어졌어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거든요.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그 초대교회 시작도 기도로 있어진 부흥이었어요. 마가요와 다락방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성도가 연이어서 3번에 이루어진 부흥의 역사죠.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병 나은 사람, 표적과 기사가 함께 일어났어요. 또 이 부흥의 역사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가 된 거죠.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었네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의 역사였어요. 처음엔 베드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로 세워질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 가운데 주님 말하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라.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로 세워져야 될 줄을 몰랐어요. 그냥 열정만 가득했죠. 그 열정만 가득한 나머지 사단에게 금방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넘어지고만 해요. 넘어진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며칠 후에 온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그 보여진 장소에서 그대로 하늘로 올리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면서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려주셨거든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49절 5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큰 기쁨으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갔어요. 저들의 눈앞에 주님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큰 기쁨을 가지고 그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셨는데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감람산 예루살렘 바로 보이죠. 그 감람산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분명한 기록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저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한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보여진 현상을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막 알리고 싶고 말하고 싶고 또 이게 조금만 지나면 좋은 일도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올라온지 아세요? 불평이 막 꾸물꾸물 올라오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다 보면은 금방 좋았다가도 아니 왜 우리만 놓고 갔지? 하면서 온갖 말들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다 닫아버리고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람들에게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 주신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부흥의 물결로 잠자는 세상을 흔들어 깨웠네요. 초대교회를 통해 세상을 흔들었던 성령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흥의 열풍 앞에 사단 마귀가 그대로 잠잠할 리 없습니다. 흘러넘치는 그 부흥의 물결 가운데 세상이 그 물결에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이 그냥 흔들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단도요 이 복음의 물결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입삼죠. 그 부흥의 물결의 중심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에 넘어가게 합니다. 저들을 옥에 가두어서 죽게 만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렵게 함으로써 복음의 물결을 막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공의원들 앞에 선 이들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이 사도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사도들이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7절 19절 말씀 봅시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앞으로는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협박을 받던 두 사도가 그냥 어리석은 범인처럼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 목적으로 삼았다면
마귀의 타협 앞에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 넘어갔을 거예요. 아 나갈 수 있네. 감옥문 이 재판 넘어갈 수 있네. 그것이 목적이라면 말이죠. 얼마든지 저들은 타협하면서 밖에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데서 정말 무서운 게 있습니다. 타협이에요. 신앙 안에서 적당한 타협, 이 적당한 타협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내 방식대로 내 합리화하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요구하는 거 보십시오. 기적과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만 맞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고 믿으려면 너 혼자만 잘 믿어라. 숨어서 걸리지만 마. 우리 신앙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말하지 않고요 나 혼자 교회 잘 다니면 됩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라도 예수 믿고 있으니 얼마나 잘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있는 것 타협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 내 가정 안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 타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증거를 알리지 않는 것 타협입니다. 우리 주님은 남겨진 자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면서 지상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협하고 있는 것 그래 나 혼자만 교회 다니자. 나 혼자만 예수 믿자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가정에 알리십시오. 일터에서 나 자신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은요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당당함이죠. 자신감이죠. 확신이죠.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에요. 이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절하는 신용만 하고 숨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그렇게 타협하면서 할 수 있어요. 금신상에 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앞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의 믿음의 확신을 보십시오. 환경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사도들 위협하는 마귀는요 적당한 타협을 제시해주고 놓아주시오. 이런 절박한 가운데 사도들이 어디로 찾아갔을까요?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 당시 교회라고는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지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사도들은 풀려나서 가족을 먼저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야 우선 좀 가서 쉬었다 오자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단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해 달려갑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자리를 달려갑니다. 기도한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 저들도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무릎을 꿇기 위해서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을 바라고 기도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으로 함께 봉독해 볼까?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누가 들었어요? 사도들의 말을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렇게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요, 함께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도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함께 기도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함께 기도해 줄, 무릎을 꿇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줄 수 있는 것.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인간적인 말로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무릎을 꿇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함께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에 같이 가서 기도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나대로, 당신 당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아니면 있는 곳에서 함께 손잡아주면서 함께 주님을 찾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것.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수산에는 유다인들 다 죽게 됐어요. 에스더는 어찌 보면 혼자 왕에게 나가야 됐지만 기도만큼은 함께 하기를 요청하네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한자리에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족 구원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교회 부흥도 어떤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역사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함께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한 그 축복,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능력 있는 교회의 핵심은요,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임을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조용히 산속에서 세속과 단절해서 혼자 명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였어요.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교회였어요. 그러니 날마다 성도들을 더하게 하셨어요. 영적 용사들이 모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혹여라도 누구 한 사람 고난이 찾아오면 함께 모여서 온 마음을 모아 기도했어요.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강력한 함께 가는 기도 없이 결코 각자의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옆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시는 사람도 있다면 여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 가장 큰 힘이죠. 또한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물론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 조용한 묵상 기도가 안 나와요. 막 부르짖게 돼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대충 기도할 수 없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부가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줘서 늘 찾아서 괴롭힙니다. 재판관이 간청을 못 이겨 그 욕을 들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간청하는 여인의 목소리를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부르짖는 기도, 왜 부르짖는 기도일까요?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가슴으로 성령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라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실 정도였어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 기뻐 뛰잖아요. 소리도 치잖아요. 반대로 슬픔이 극에 달아도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당연한 거죠. 갑자기 위급 상황이 생겨서 사람이 쓰러지고 철철 나는데 병원 가서 티켓 받고 번호표 받고 기다렸다가 차근차근 합니까? 그럴 시간에서 응급실을 가서 막 소리쳐야죠. 그 무사 달려올 수밖에 없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마칠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에요. 먼저 기도해서 승리해야 돼요. 2025년 기쁨을 누리는 영성 달려가는 남은 한 달입니다. 말씀으로 말하고 기도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합시다. 제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결단합니다.